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어제 살펴본 것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혹은 거치게 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첫 마디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구실이 있고 핑계가 있어도 당을 짓고 패거리를 지어 분쟁을 일으키고 또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속에는요, 자기 이익이 관계되어 있고 자기 욕심이 끼어 있고 인간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받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둘레우신인데요. 그 뜻이 노예로 섬긴다, 종으로 섬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이 싫어하는 것, 주님이 금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당을 짓고 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배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배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세히 보시면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이나 남의 말을 하는 사람 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비컨이라는 주석에도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자들은 트집 잡기 좋아하고 가르침으로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있는 능란하고 설득력 있는 말꾼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교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로기아인데요. 이것은 말은 좋게 하고 행동은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아첨한다라는 말은 유로기아인데 이것은 원래요 축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축복을 빌어주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겉으로는 사탕발림을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푸른 초장은 망가지고 양떼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법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또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 어제 우리가 본 17절 말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들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와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막 쉽게 꺼내면서 내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쟁 일으키는 자와 거치게 하는 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앞서 이런 분들은 뭘 잘한다고 했습니까? 말을 참 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이 갈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들으면 왠지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척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사실은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늦게 깨달으면 참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저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내가 교회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그걸 모르면 왠지 교회에서 소외된 느낌이 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성도님들,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와 거치게 하는 자, 이렇게 내 옆에서 많은 말을 하던 그 사람을 과감히 떠나면 그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지나간 길에 많은 꽃이 핀다. 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요즘 꽃길만 걸어라 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꽃길만 만들어지도록 꽃씨를 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꽃길을 걷도록 꽃씨를 뿌려야지 거친 잡초나 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잡초나 뿌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나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도 말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떠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꽃씨를 뿌리고 꽃길만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꽃씨를 뿌리는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꽃길만 걷고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은 꽃씨만 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을 짓는 자, 남의 이야기하는 자, 그들이 뿌려놓은 잡초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잡초씨나 뿌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꽃길 걷고 꽃이 뿌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